사람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과 행동과 선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뭐를 갖고 있어요? 언어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언어가 하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하죠? 흩트잖아요. 세상에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뭐를 바꾸셔야 돼? 반드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정으로 가느냐 긍정으로 가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항상 내 입술이 과거를 끄집어 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사는데 과거를 끄집어 오면 안 되고 뭘 갖고 와야 돼요? 미래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언어는 그런 거예요.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내 과거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현재를 설명하는 거. 그건 부정인 거예요. 긍정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내가 기대할 일, 내가 소망하는 일, 그걸 끄집어 와서 현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뭐를 따라오냐면 습관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거는 나의 삶의 습관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그것이 습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선택은 어떻게 올까요? 선택은 가치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보세요. 언어에서부터 꼬이면 습관도 꼬이는 거고 가치도 꼬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어떤 말과 행동과 습관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선택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행동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말하죠.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한다 이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인물이 이제 이렇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그걸 유지를 못해.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선택의 순간에 다른 걸 잡아버려. 이게 누구예요? 아담. 예, 선악과에 나온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언행일치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이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한석봉 어머니.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의 인물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한 유형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게 왜냐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할 생각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오늘은 우리가 개론적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목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잃은 것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탕제의 비유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다? 너무 달라요. 너무 상반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서.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탕진해버린 아들입니다. 자, 근데 본문 속에 어떤 내용들이 이게 들어가 있냐면은 이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동생에 대한 이 세 가지가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건 나와요.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죠. 그리고 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근데 형에 대한 건 안 나와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그들의 정체성, 무엇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냐. 야, 이거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설명이 됩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데 선택하는 인물이 무효진지 이게 보여줍니다. 이 4단계로.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가 더 첨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재산이에요, 재산. 아버지의 재산.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자, 이걸 설명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기죠. 이 아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이 재산에 마음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줘요. 재산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이 모든 인생의 시작, 아이가 갓난할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행복하고 좋고 민영이가 지금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예.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아, 그죠. 이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성민이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해지죠,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은. 근데 민영이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자녀, 이 갓난 아이는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부모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워, 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뭔 차이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야, 이거 정말 신비한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나입니다. 자, 인생은요, 너와 나예요. 너와 나.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너와 나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가 있는데 이거 뭘로 바꾼다? 내가.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3인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근데 이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게 뭐다? 그게 머니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예, 머니입니다. 이게. 자, 이게 서로의 입장 이게 아니고 뭐요? 나의 주관적인 입장. 이게 뭐요?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죠? 근데 어떻게 하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막 키워왔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뭘로 생각한다? 분깃 정도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뭘로? 당연한 것으로.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 자녀를 낳아서 막 키워왔는데 자녀를 어떻게 생각한다? 분깃 정도.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묘한 거예요. 탕자에 비해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종합 세트죠. 단면만 볼 수 없어요. 모든 면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해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지를 뒤를 돌아가서 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국제시장 얘기하자 황정민 마지막 감독이 그 황정민 마지막 장면을 넣는 거는 영화 전체의 모든 스토리가 그 마지막 장면 안에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국제시장을 떠나지 않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나 그게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 국제시간에 그 영화를 푸는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부모가 무언가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부모 역할, 자세, 가치관, 섬김, 사랑, 희생, 부모에게 아들은 무엇인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다 가지고 지금 자녀 키워오신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가 뭐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게 무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시 문화로 보면 뭐예요?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할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자식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불효자.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호로? 네,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건 난 아버지를 죽일 거야. 이런 의미가 돼. 당시의 문화는. 옛날에 우리 왜 그 대가족 제도에서 할아버지한테 이 손자, 손녀들이 막 대들어요? 예? 일어나면 가갖고 인사하고 그죠?
먼저 숟가락 들면 그 뒤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나 아버지 재산 줘. 이건 뭐예요?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집안에서 알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냥 걔는 그냥 예, 못 살아요. 그 동네에서. 자, 그런데 아들보다 더 놀라운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아버지. 보통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훈육하죠. 아니면 쫓겨내면 돼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런 호로 아들 놈은 자식이 다 있어. 당장 쫓아 이렇게 되죠.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뭐 한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둘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줘요? 첫째에게도 줍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잃어버려요. 맞죠?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부모가 가지게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 자녀를 여러 명을 잘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둘째가 재산을 원하면 첫째도 원하죠. 자,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거고 아버지가 둘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첫째에게도 당연히 그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선택이요. 두 명 모두를 불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재산을 쪼개서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알면은 이들은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는 훈육하지 않고 이거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재산을 왜 줬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아버지가. 자, 이거는 뭐냐면 둘째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준다는 거는. 그럼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둘째 아들이 요구 상황 자체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아들을 붙잡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요 강제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하다? 떠나 보내주는 거예요. 가라.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그대로 수용하죠. 둘째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아들의 요구 조건 그렇게 되면 어때? 이런 싸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들의 요구들을 그렇게 다 응답해 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그대로 응답해 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이게 질문 올릴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지 정상이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답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이게 보세요. 아버지는 무조건 손해죠. 아버지 무조건 손해예요.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한번 가면 생각하면 참 이게 참 묘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조금 미련하셔서 그렇게 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나?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서 재산 나눠서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들 망하게 내보내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한번 허랑방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해서 뭐 한다고요? 허비하잖아요. 이런 자식이 돈 주시겠습니까? 이명호 권사님? 가서 다 탕진할 건데 그 재산 다 주겠어요? 예. 가져가 버려라. 자 보세요. 이 아버지가 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보세요. 미련하면 첫째 아들에게 줄 거 안 줄까요? 안 주죠.
아니 미련한 분이 어떻게 첫째 아들까지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주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몰라서 줬겠냐? 몰라서 줬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지 알고 줬을 것 같으세요? 알고 주죠. 알고. 알면서도 뭐 한다? 속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절대 미련하지 않으시죠. 다 없애죠. 다 없애요. 다 없애요. 다 없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뭐죠? 공포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했을 때 이건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부채사니 그가 그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아들 돼지치기 하는데 내보낼 부모 있으세요? 여기는 돼지라고 하지만 내가 금이여 오기여 키웠는데 많은 돈을 줬는데 그거 갖고 허랑방탕에 다 허진 허비하고 이제 가장 할 게 없으니까 그 일을 하게끔 보내시겠냐고요. 예. 이거 자녀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뭐 하는 자가 없다. 아이고 엄마 아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겠죠. 이런 걸 보면. 자, 둘째 아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신 거라니까요. 네. 아니 돼지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자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주는 자가. 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거죠. 아버지보다 뭐를 더 원해요? 그렇죠. 이걸 원하는 거. 누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재산이 더 중요해요? 대답해서요.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 성민이 엄마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오늘 잘했어. 이게 웃을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 지금 손흥봉 원사님들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계시지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못 드신다니까요. 드시지 못해요. 네. 이거 뭐 수술해봤자 하는 순간에 그냥 돌아가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끝까지 그쵸 봤죠? 끝까지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돈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돌아보세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도 똑같아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 그 마지막 노년의 삶의 마지막 갈 때도 맛있는 거,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게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이건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로서의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뭐요? 이거 뭐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 뭘로 갑니까? 세상으로 이제 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재산을 원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원하고가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보다 뭐가 더 소중해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인생도 뭐 이 세상의 쾌락도 이거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야 된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챙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선택은 뭐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만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면 왼쪽 거 잃어버려져요. 근데 비밀은 뭐예요? 왼쪽 걸 가지면 오른쪽 게 얻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의미고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 안에 있을 때 믿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보호가 되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란 영역을 내가 내려놓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계속 따라가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탕자처럼 아버지보다는 돈을 쫓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막상 나가 살아보니까 어디가 더 행복했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이겁니다. 이거 단순한 메시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총망라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시선은 뭡니까? 이미 떠났어, 아버지. 떠났어. 둘째 아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건 뭐요?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재산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유형인지 아버지는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걸음이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바르게 딱 서 있으면 이 세상이 분별될지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분별이 되고요. 내 인생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보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놓아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주구장창 쫓아갑니다. 왜? 내 소유니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주는 어떤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재산하고 아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얻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뭐라고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려요. 대신 뭘 선택해요? 아들을. 예.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가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아들은 누구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몰라. 네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네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맨날 그 소리야. 어? 아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예, 이렇게 큰아들이 그런가 항상?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은요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26년 오늘 지금 우리 4월 마지막 주간에 가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데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인생에서 아버지가 밀려나는 것 같은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말과 행동과 선택이 세 갈래로 갈려지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갈라져 갑니다. 다 달라요. 그럼 첫째 아들은 뭐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는 해. 근데 중요한 순간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분. 행동하는 걸 그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의 짐이. 삶이 피곤한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있잖아요. 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게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믿음을 우선순위에 놓고 산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믿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둘째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밀려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 우선순위는 항상 존재한다. 둘째 아들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니고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엄밀히 생각해보세요. 이건요, 원래는 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일구신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게 나의 몫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순간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이 시대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이 세 자녀 둔 엄마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했죠. 억대 유산을. 근데 첫째와 둘째가 엄마를 때려서 죽였어요. 때려서. 이걸 셋째 며느리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재산을 얼마씩 나눠줬다고요? 억대. 내 억이 얼마요? 100억. 100억. 셋째는 조금 더 많이 갔어.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셋째한테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엄마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호로. 예? 그겁니다. 예. 오늘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민영이가 아빠 해도 난 못 살아요. 난 못 살아요. 내 몸에 이 신경이 만약에 하나가 건드려져 갖고 내 몸에 많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의 절대적인 관심은 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절대적인 관심은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와요. 문제는 이 아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희생해야 돼. 아버지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 만약에 아버지가 권리를 얘기하면은 아들은 그냥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돌아와야 하니까. 돌아와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돌아와야 하니까. 그럼 첫째에게는 돈을 왜 줘?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죠. 저희 시험 뭐 이렇게. 예? 그 누구야 유해진이 뭐 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뭐라 했느냐? 아니요 하잖아요. 저런. 예? 근데 왜 준다? 얘가 돌아와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아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 돈 줄 테니까 네가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와. 이런 얘기예요. 다 쓰는데 언제 돌아와요?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 남아있으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죠. 왜 돌아옵니까? 돈이 남아있는데. 내게 힘이 있으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붙잡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끝까지 삽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면은 그때는 못 돌아와요. 내가 너무 내 힘으로 달려왔어가지고 힘을 못 나. 죽는 순간에도 못 나. 근데 다행히도 이 아들이 돼지 취업념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누가 생각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다 힘 빠지고 우리 모든 게 다 빠진 다음에 아이고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돌아오셔야죠. 건강할 때. 아버지는 자신의 분기 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다 버려야 돼요. 왜? 뭐를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없습니다. 그런 종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거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존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시죠?
인정 안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나 더 인정을 하세요. 하나 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사실. 이거 인정하시고 축복합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언젠가 우리 모든 육신의 몸에서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 우리 다 인정하시죠? 여기도 하나 더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떠날 때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 이거 인정하시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지구라는 집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내 육신의 몸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내 심장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떠나 사실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냥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죠.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누구요? 얘 갖다 곤장 팩대를 쳐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에? 아버지께 돌아가면 뭐야? 아버지가 안 받아. 너는 붕괴 가져갔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를 죽여놓고 떠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복잡하고 얼마나 화려한 세상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구 기다려요? 아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인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내 자녀를 누구 자녀 키워? 내 걸로 키우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겁니다. 아버지가 지구도 만들고 내 몸도 만들고 내 심장도 만들었으면 뭐라고 만들어 주겠어요? 뭐라고 만들어 주겠어요? 맨날 그냥 이렇게 뭐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만들어 주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눈을 열어보세요.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꽃들, 나무들, 산들, 바람, 공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만의 능력? 아버지는 지구를 돌린다니까요. 태양을 계속해서 빛이 비춘다니까요. 지구 안에 공기를 넣으신 분이 아버지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넣어놓으신 분도 우리야 이게 너의 그 어장이야 이거 잘 즐겨. 동물들 나를 위해 만드시고 꽃나무 뭐 새들 다 나를 위해 만드시고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다 나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떠나서 세상의 쾌락에 줬사오니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시는 5월의 시간에 지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뭐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딸. 내 인생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버지 분깃만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 요것만 위해서 붙잡고 살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비녀이가 다 큰 다음에 아빠가 나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이제 아빠 떠나 살 거야. 그럼 우리 성민이가 뭐라 얘기했어요? 자식 새끼 키워봐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딸이 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잘 살아. 근데 아빠를 찾아오질 않아. 근데 아빠 오늘 병이 들었어. 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오라고 하는데 오질 않아. 아빠가 내 인생에 뭘 해줬는데 그 한 마리를 남기고 아빠가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아버지 마음.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언제 올 줄 알고 지금 나가서 길 아닙니까?
휴대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무전이 있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떠난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쳐 서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려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멘.